수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은 두 가지 규례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 규례. 좀 긴 것 같지만 전반전에 있는 규례는 종에 대한 규례고요. 그리고 후반절 12절 이후에 나오는 규례는 상해에 대한 규례예요. 상해. 종과 상해. 자,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의 이 율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출애굽기 21장의 이 율법, 종에 대한 율법, 종살이에 대한 율법과 상해에 대한 율법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죠. 상해에 대한 건 유효할 것 같아요. 상해에 대한 건 유효할 것 같고 저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은 구약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라 생각하고요. 현 시대에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한번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물질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법칙. 사실 인간은 물질에 이렇게 현대사회에 와서야 인간을 물질적인 걸로 봤지. 인간은 고대사회의 철학과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물질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질의 세계를 공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함으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고 그 잉여 생산물이 가진 자에게는 넘치지만 없는 자에게는 항상 부족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계급사회인데 계급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평등으로 재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화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이라는 것은 계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재화를 갖다가 분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법은 왜 생겨났냐 그러면 비물질적인 인간들이 물질의 세계에서 질서를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은 오늘 지금 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겠고 또 유교를 숭상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었고 또 이교도들 헬라적 철학관, 신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원시적인 신앙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 부족들에게도 분명히 그들만의 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통틀어 법, 성경에서는 율법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 의미에서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법은 물질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물질의 세계에서 법이 없으면 물질의 세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에 물질의 세계에서 있는 법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라고 보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서양의 법이나 동양의 법이나 어떤 부족의 샤머니즘적 법이나 최고도로 어떤 슈퍼 에고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법이나 중요한 건 이 땅에서는 어떤 원리로 그런 법을 세우냐라고 봤더니 목적은 계급사회의 유지고 원리는 뭐가 되냐면 인과응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인과응보라는
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서의 법의 원리가 되냐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계급의 유지고요. 계급, 평등이 아닌 계급.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상해는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우연히 일어나는 거와 고의적, 의도적 행위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행위, 그러니까 실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죄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제 구별이 돼 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물질의 세계에서 있는 바로 계급사회와 죄에 대한 문제를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게 뭔가를 이제 살펴보면 저는요, 그 인과응보라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종은 종으로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은 뭐로 만든다고요? 종으로. 앞부분에 보면은 6해 동안을 사귀고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7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겠다라는 건 되게 종이 없는 평등사회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뒷부분을 읽어두니까 그가 단신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도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인과응보의 세상이 아니고 종으로서 살지 않는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이 율법은 반드시 계급사회를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이든 맨 처음부터 하면 힘의 사회든 혹은 재산의 사회든 혹은 지식의 사회든 그 주체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결국은 계급을 부수려고 하지 않는 게 겉사람의 세계, 물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 아내를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나가겠냐는 거예요. 안 나가죠. 나간다고 쳐도요, 그 종이 나가서 종과 결혼을 하지 상전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본주인의 종은 아니더라도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해서 자녀의 삶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갈 수가 없다. 결국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겉사람의 세상에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어, 혹은 좋은 사상이 있어, 혹은 좋은 사회가 있어 라고 해도 결국은 종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라는 물질의 세계에서 천국은 그들이 제시하면 그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에서 그가 있어도 그는 정말 천국에서 말씀하는 평화로운 세상, 평등의 세상이 아니라 종의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집단에 가기 전에도 종으로 살았고 다시 그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이단들의 공동체로 들어가서도 결국 뭐가 되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무슨 세계니까? 물질의 세계고 인과응보의 세계 때문에 종은 종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겉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겉사람도 은혜 받아요. 겉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겉사람의 세계에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겉사람은 조금 나은 삶을 살 뿐이지 그 은혜를 잃거나 빼앗는 겉사람의 세상에서 자기가 빼앗기거나 도둑질을 당하면 결국 뭐로 산다?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진리의 말씀과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속사람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 겉사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계속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지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은혜롭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겉사람의 세상이라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은 여러분을 뭐로 여기냐? 종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을 상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올무를 끼워줬든 어떠한 것을 적용을 하서든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여기서는 이마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귀를 뚫는다 그랬죠? 6절에 그 귀에 귀를 뚫어 종신토록 종이라는 표를 남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간다면, 세상의 삶에 겉사람의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귀에 종이라는 표식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겉사람의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종의 세상을 떠나 어느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 주인의 세계로 오라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보면요. 상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거예요. 죄. 다시 말해 죄라는 게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으면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결론은 없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시작하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결국은 고의적으로 지던 아니면 굳이 알지 못하게 지던 죄를 지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고의적 죄와 부지적 죄, 의도치 않는 죄를 기술하는 것은 결국 그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상황밖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둘 상황이 벌어져요? 고의적으로 짓거나 아니면은 고의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졌어요. 그럼 그 나도 모르게 진 거에 대해서 죄가 없다 합니까? 죄가 있다 합니까?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뭘 만드냐면 그 사람의 세계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기존의 죄를 짓지 않았던 세계보다 더 안 좋은 세계로 내몰아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이 도피성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알지 못하게 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럼 얼마나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던 그 세계보다 훨씬 어떤 곳이에요? 더 죄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어진다. 죄는요, 죄를 지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이 행동나눔 교회에서도 지금 죄를 안 지면 이 상황이 유지가 돼요. 근데 물론 이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겉사람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률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그곳 속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회복 안 돼요. 당신 요번 매출 1억 원 매출 손해보기 봤지? 너가 기획안 잘못 써서 그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그죠? 근데 그런
어떻게 돼요? 당신 내일부터 오지 마. 잘리든지 아니면 당신 부장에서 뭐 당신 과장으로 내려가. 인사가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면 부장에 있었던 나의 세계와 과장과 대리가 된 나의 세상이 같겠냐는 거예요. 다르겠죠? 다시 말해서 이 외연의 세계에서는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가 없는 곳이에요. 외연의 세계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고의적으로 저질렀냐 아니면은 고의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죄 때문에 존재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진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의성이 살인에 있었을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여기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싸우고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는지 아십니까? 결국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눈빛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마음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갖다가 벌러지같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그거에 대한 대가. 지나가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율법의 사회에 겉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명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겉사람의 상해의 세계, 종의 세계는 결국은 그 죄값을 용서나 회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르게 되고 그 치르고 사는 것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내가 내 부모의 죄값을 치르려고 자녀가 정말 좋은 부모 아닌 죄 많이 진 가정에서 있는 자녀는 평생 부모의 죄값을 치르려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소외받고 혹은 안 좋은 어떤 마음 가지고 생활을 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 죄값이 계속 연결돼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부모가 죄값을 치러요. 자녀가 죄를 저지르는데 부모가 편안히 사는 부모 난 봐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뭐냐? 그러고 살다가 죽는다고. 왜? 그들이 있는 게 뭐니까? 죄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죄 때문에 병 걸리고, 죄 때문에 칼부림 받고, 죄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사망이라고요. 사망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죽는 게 사망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사망으로 자기의 몸과 속사람은 깨어나지 못함으로 계속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겉사람의 세상에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겠죠.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 뭐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연의 세계에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다. 왜? 죄에 의해서 시스템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급의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는 죽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그 겉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이 양심이 있는데 대부분 상위적인 의미에서 있지 하위적인 의미에서 있지는 않다. 양심을 지키려고 해도 죄과가 나한테 있으면 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다. 겉사람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여전히 계속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값, 다시 말해 인과응보에 의한 계급사회인 겉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만든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킹
of God,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원리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두 가지 원리와 목적. 외연의 세계와 반대로 보면 돼요. 외연의 세계는 두 가지 뼈대가 아까 뭐였었죠? 계급 사회였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는 무슨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없으니까 평등 사회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니까 평등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사회. 계급이라는 것은 분리돼서 분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세계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모두가 가족이 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원리 자체가 그리스도가 만든 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이야, 원. 하나의 나라. 계급이 없는 나라. 그래서요, 계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계급이 있는 외연의 세계는 계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이 작용이 되냐 봤더니 인과응보가 된다 했잖아요. 인과응보는 죄를 양성하는 거예요. 죄를 끊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나라는 어떤 원칙과 그 법의 원칙이 있겠냐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닌 게 뭐냐라고 이제 그걸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사랑과 용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죄가 없다는 걸 나타내면 돼요. 인과응보는 죄가 있는 거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진리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 전문적인 용어로 인과응보인 죄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본다면 회개와 용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라고 봤더니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는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면 죄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 갑니까? 근데 내면의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면이라고 해서 이 내면 아니에요. 외연의 세계에 반대되는 것. 표면적인 세계에 반대되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무슨 법의 원칙이냐면 회개와 용서의 그 법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세계를 안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거짓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인 거예요. 그건 겉사람의 세상에서 사는 외연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장난에 불과하고 에고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고 속사람이 깨어나면 그가 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뭐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아, 저 사람이 속사람의 세계에 있어. 아, 속사람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지. 그리스도의 세계는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요. 아, 난 천국에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알 수 있냐? 본인의 죄를 회개하는 날마다. 그리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형제한테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살기 위해서? 은혜의 세계에 살기 위해서. 진리의 세계에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삶은 내면의 삶으로 진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이요 그가 살아가는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나와. 내가 회개를 하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진리가 나오고,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은혜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형제의 죄 때문에 결국 인과응보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한 세계, 계급에 대한 세계에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결국 속사람은 깨어나지 않고 잠자면서 두 번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귀하고 진중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